오늘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림북을 찢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북이라는 영화는 오랜만에 아들이 휴가를 나와서 우리 집에서 진짜 오랜만에 온 가족 5명이 고양이까지 6개체가 함께 모여서 집에서 영화를 봤었는데요. 이 영화 안에 보면 천재적인 흑인 피아니스트와 이탈리아에 뿌리를 둔 백인 운전기사가 함께 이제 2달간 여행을 하면서 겪는 인종차별을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해 나가는가, 그것을 이제 묘사한 영화인데, 당시 미국 남부 지역을 여행할 때는 흑인들을 위한 여행 안내서인 그린북이라는 안내 책자가 존재했었다고 합니다. 이 그린북은 어떤 책이냐면, 흑인은 이 호텔에 묵을 수 없음, 혹은 흑인은 이 식당에서 식사할 수 없음, 혹은 흑인은 여기에서 잠을 자거나 밥을 먹을 수 있음 하는 여러 안내들을 표시해 놓은 여행 안내서였습니다. 처음에 백인 운전기사는 이 그린북이라는 존재를 알지도 못했는데, 2달간의 연주 여행을 안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린북에 있는 어떤 호텔을 가고 어떤 식당을 가야 하는지를 숙지해야 했기 때문에 이 백인이 난생 처음 인종차별의 그 실상을 겪게 되는 것을, 심지어 피아노 연주자였던 돈 셜리는 백인들을 위해서 감동적인 피아노 연주를 들려주었지만 정작 그 연주회에 딸려있는 화장실이나 식당은 사용하지 못하고 외부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그려지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는 바로 이 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시에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1960년대 미국의 여론조사 종교 인구 센서스를 해보면 거의 90% 이상이 자기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마을이 가정 단위로 일요일만 되면 교회에 가서 거의 모든 인구가 예배를 드릴 만큼, 특히 미국의 남부는 훨씬 더 보수적인 기독교 성향이 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미국 전역에서 가장 인종차별, 흑인차별이 강했던 지역은 미국 남부의 도시들이었고, 흑인차별이 더 강했던 지역도 남부에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흑인과 백인은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었습니다. 흑인들이 가는 교회가 따로 있고 백인들이 출석하는 교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인 교회에서 흑인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야고보서 2장을 1960년대쯤에 저술했다면 이 얘기를 했겠죠. 왜 인종차별을 하느냐? 너희 인종차별하는 미국의 교회들아, 너희에게 신앙이 있는지, 너희가 정말 거듭난 것인지를 스스로 살펴보아라. 아마 이렇게 2장 1절을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이 그린북을 찢는 믿음, 삶이 순종이 실천이 수반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야고보서가 말하는 실천, 믿음의 순종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13절 단락을 보면 야고보는 굉장히 긴급한 톤으로 2장을 시작하자마자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1장에 서론을 마치고 2장에 들어가지 말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람 차별하지 마라. 당시에 교회 안에 얼마나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심했으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권면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역으로 하면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 사람 차별이 굉장히 심했다는 말이겠죠.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하면서 당시의 교회 안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던 부자를 우대하고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교회들의 실태를 꾸짖고 있습니다. 근데 2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의 교회라고 하지 않고 회당이라고 했죠. 왜 회당이라고 했을까요? 야고보서는 기독교 역사 초기에 저술된 성경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다니던 공동체, 그 공동체를 회당이라고도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회당이라고도 부르고 교회라고도 부르던 초대 교회의 문화를 아주 잘 담고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교회라고 하지 않고 유대교의 전통을 따른 회당이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AD 40년경에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은 회당에 혹은 교회에 부자가 들어오고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부자를 더 좋은 자리에 앉혀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저 구석에 앉으라고 할 때의 그 행위들을 차별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부자, 잘 사는 사람, 건강한 사람, 몸에 흠이 없는 사람, 장애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의 증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부자가 예배당에 나오는 것을 우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 오늘 본문 2절이 표현하는 대로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어땠을까요? 네가 얼마나 제대로 살지 못했으면 너의 조상이나 네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네가 그렇게 가난해. 너는 저 구석에 앉아서 회개부터 해. 이런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을 상석에 앉혀서 우대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저 구석에 앉혀서 차별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전통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태동한 지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으로 따지면 채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신흥 종교 기독교 안에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 남자와 여자, 부자, 유대인, 또 일부 소수의 회심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섞여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유대인들의 전통과 문화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완전히 새롭게 세팅이 돼서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한 가족으로 차별이 없는 공동체를 이루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2장 1절에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람 차별의 예시로 든 것이 2절 이하에 부자는 우대하고 가난한 사람은 차별하는 이것을 예시로 든 게 초대교회의 입장에서는 야고보 이 서신을 받는 교회 공동체의 입장에서는 이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적이었을 겁니다. 그 문화적인 차이가 우리와는 큰 겁니다. 아마 지금 교회에는
부자를 제일 앞줄에 앉히는 것이 차별 아니겠습니까? 기둥 뒤에 앉혀주고 시선이 잘 가지 않는 저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회피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는 것, 아마 그것이 더 우대하는 것일걸요. 상석에 앉히고 좋은 자리에 제일 앞줄에 앉으세요. 이러면 날 차별하는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문화적인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라는 그 유대교적인 전통이 안타깝지만 초대교회 안에도 고스란히 묻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차별의 전통이 남아있는 거였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거. 너 장애가 있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벌 받은 사람. 너는 다리를 저니까 죄가 있는 사람. 당신은 깨끗하고 정상이고 아무 흠이 없기 때문에 당신은 복 받은 사람. 이런 것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하는 이 말은 유대교의 옛 습성을 버리고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가치관, 하나님의 복음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복음이 주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복음 안에서 옛날에 하던, 당연시하던 그 차별을 멈추라는 교훈입니다. 옛날 습관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서울대를 가면, 맨날 서울대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서울대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해도 괜찮겠죠. 네. 서울대를 가면 복 받은 것이고 서울대를 가지 못하면 기타 등등을 가면 복을 못 받은 겁니까? 부자로 살고 있으면 복을 받은 것이고 부자로 살지 못하면 복 받지 못한 것일까요?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기도 제목을 써서 내면은 이번에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교 가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기도 제목 써서 내잖아요. 그게 이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했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AD 40년경에 야고보서를 받아봤던 초대교회나 2026년을 살아가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나 1960년대 미국의 남부 교회를 형성하고 흑인은 저쪽에 있는 저 그 이상한 교회를 가. 여기 백인들만 드리는 거룩한 공동체야. 어디 흑인이 백인 교회 와서 앉아있어. 당장 내어쳐라. 그 1960년대의 미국 교회나 똑같은 차별이 존재하는 겁니다. 좋은 학교에 가면 복을 받은 것이라서 우대하고 그렇지 못하면 차별하고 백인은 우대하고 흑인은 차별하고 유대인은 우대하고 이방인은 차별하고 부자는 우대하고 가난한 사람은 차별하는 그 가치관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잘못되었다라고 야고보가 꾸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에티켓의 문제일까요? 가치관의 문제일까요? 그럼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생각을 어떻게 하면 교정할 수 있겠습니까? 인권운동을 해야 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처럼 흑인 인권운동을 하고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자는 무지개 운동을 하고 서울대를 해체하자고 그러고 시민운동을 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광장에 촛불을 들고 나가는 민주화 운동을 해야 우리가 약자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성경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걸까요? 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오늘 본문 14절에서 17절을 보면 차별은 에티켓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믿음의 전통을 새로 세우는 본질적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울 것이냐. 이 갈등의 핵심은 에티켓이 아니고 흑인 인권운동이 아니고 유대교를 어떻게 단절할 것이냐 하는 그 전통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믿음에 관한 해석의 문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거는요, 딱 요 14절만 정말 성경 다른 구절 다 잘라내고 14절만 딱 들이밀면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불교의 8정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며 무엇보다 바르게 행동하는 정업할 것을 강조합니다. 참 잘 아는 지행합일. 많이 들어보셨죠? 유교에서 나온 건데 지행합일.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거 유교에서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슬람에는 사람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만드는 5개의 기둥이 있다고 합니다. 매일 5번의 기도와 자성과 금식 등의 외적인 의무와 실천을 통해서 알라에 대한 복종을 증명해야 된다. 그를 통해서 이 5 기둥을 통해서 당신이 거룩해질 수 있다. 힌두교에서도 카르마 요가라고 해서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묵묵히 행하는 행위의 요가를 통해서 해탈에 이룰 수 있다는 가치관이 있다고 합니다. 자, 성경에 다른 구절들이 없고 이것만 딱 있습니다.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지행합일이죠. 이게 유교입니다. 이거 불교예요. 이거 힌두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까? 이게 복음 아니에요. 야고보서를 많이 오해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가 지행합일이 안 돼. 내가 8정도의 정업, 바른 실천이 안 돼. 내가 맨날 기도하겠다고 하면서도 자빠져 자고, 내가 맨날 성경 읽겠다고 하면서도 웹툰 보고, 내가 맨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자선을 베풀고 봉사하지 못하고, 나는 정말 실천이 없는,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야고보서가 말하는 게 그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종류의 실천과 행함, 지행합일의 수준은 다른 종교에서도 다 말합니다. 아니, 종교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해주겠다고 하고 안 해주면 그게 사람입니까? 안 하겠다고 하면 그게 인간이에요.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말을 했으면,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죠. 그래야 그게 사람다운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개입니까? 돼지입니까? 고양이입니까? 우리 짐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입니까?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이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은 과연 그런 수준일까요?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일까요? 자,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믿음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15절이 아니고 17절이네요.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믿음. 여러분, 과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고 여기서 말하는 실천은 무엇일까요? 행함은 무엇일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새로운 기독교 교회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10년 정도 흘렀습니다. 근데 여전히 유대교의 전통과 관습을 따라서 부자는 복받은 사람, 가난한 사람은 벌받은 사람이라는 유대교적인 전통이 남아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차별하지 않는 새로운 믿음의 전통과 실천이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일까요? 아니요. 그 믿음이 바로 가짜라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의 고백과 순종이라는 맥락은 이 맥락이에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게 복음입니까?
그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 안에 그 전통이 남아있으면 네가 진짜로 회심할 수 있느냐? 너의 믿음이 산믿음이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아니 네 믿음은 죽은 거 아니야. 너 신앙 고백 그거 가짜 아니야.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한 자에 대한 사랑과 실천의 모범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여전히 차별이 있다면 아무리 봐도 그 너의 신앙 고백, 너의 믿음은 죽은 것 같다? 가짜인 것 같다? 이런 지적인 거예요. 새벽기도 나가겠다고 말해놓고 나가지 않은 것. 그럼 그 믿음은 가짜입니까? 그럴 수 있죠.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잘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이런 건 아니에요. 안 나간 건 잘못한 거죠. 그렇다고 그 믿음이 죽은 건 아닙니다. 10년째 안 나가고 있는데요.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10년째 기도 안 하고 있어요.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경건의 훈련에 정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좋은 건 아니지만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10년째 기도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이 죽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천, 경건의 실천, 말씀에 대한 순종이 때로는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가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고 여전히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고 여전히 흑인과 백인을 분리하고 여전히 학벌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여전히 사는 곳에 따라서 사람을 무시하고 여전히 직업에 따라서 사람을 분리하고 여전히 결혼 상대자를 고를 때 어디에 사는지를 우선시하고 그 믿음 가짜 아니에요?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믿음의 전통을 세워가는 믿음의 싸움이 없다면 당신의 믿음을 한번 우리의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생활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났습니까? 복음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변했습니까? 복음으로 완전히 우리의 인격이 변화했습니까? 우리 안에 차별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안에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타인을 판단하고 우리 삶의 수준을 판단하고 나의 자존감을 스스로 평가하는 그 가치관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해 보라는 도전이 이 도전이에요. 계속해서 본문은 두 가지 예시를 제시합니다. 그게 18절에서 26절 단락인데요. 아브라함과 라합의 행함을 제시하면서 당신의 믿음이 죽은 것이니 산 것인지 점검해 볼 수 있는 두 사람의 인물을 제시합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은 행함으로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점검할 수 있는 두 인물. 자,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자, 라합은 어떤 행함이 있었을까요?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상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성경에 야고보서가 저술되기 이전에 믿음의 영웅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라합을 대표로 이 두 명을 딱 내세웠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야고보는 아브라함과 라합만 알았습니까? 설마 그랬을 리가요? 왜 아브라함과 야곱을 2장의 맥락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순종이 있는 사람, 행함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예시로 내세웠을까요? 이 두 사람의 믿음은 어떤 종류의 믿음이었을까요? 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됐어요. 이 믿음의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진실로 사랑하는 줄로 알았으니 너의 후손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그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새로운 백성들을, 믿음의 백성들을,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죠. 자, 라합은요, 여호수아가 파견한 정탐꾼들을 접대하고 숨겨주고 그들을 무사히 돌려보내는 그 행함으로써 의롭게 됐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고 구원받았습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가 선을 많이 쌓아야, 지행 합의를 해야, 난 말한 것은 무조건 지킨다. 내 말이고 나의 인격이고 법이다. 내 말은 무겁다.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자선을 많이 베풀어야,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차별하지 않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은요, 이들의 믿음의 순종, 이들의 행함, 이들의 실천을 통해서 무엇을 증명했느냐면 내가 진실로 거듭났다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구원의 표지가 된 겁니다. 라합은 내가 이전에는 가나안 여자 이방인이고 약속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지만 그의 행함으로 목숨을 건 순종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의 머릿속에는, 라합의 순종에는 뭐가 있었어요? 완전한 가치관의 변화와 회심의 증거가 드러난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그 행위를 통해서 완전한 가치관의 변화, 그 가치관의 변화가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제시되어 있습니까? 진짜로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 그 부활신앙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그게 구원의 증거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라합처럼 목숨을 걸고 자식을 바칠 정도로 순종해야 구원받는데 나는 새벽기도도 못 간다. 나는 탈락. 그렇게 전개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관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나의 믿음의 증거, 나의 회심의 증거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복음의 모습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면 당신이 구원받은 것인지 구원받지 않은 것인지 예배당에 다니는 것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라합처럼 아브라함처럼 회심의 증거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런 삶은 어떤 삶이냐?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험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면 그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험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말을 예쁘게 하는 걸까요? 착하게 사는 걸까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거듭났기 때문에 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말을 함부로 했던 사람은 회심하고 나서도 말 함부로 합니다. 그거 잘 안 고쳐져요. 예수 믿기 전에 유교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남존여비 사상을 갖고 사는, 예수 믿고 나서도 남녀 차별합니다. 해요. 신앙 좋다고 새벽기도 간다고 잘 고쳐지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도 구원받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가 말하는, 에베소서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린다의 이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옛날에 갖고 있었던 윤리 도덕적인 에티켓으로 봤을 때 잘못된 그 사고방식을 갖고 그것을 잘 고치지 못한다고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걸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구원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필요하냐?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증거는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꼭 댁에 돌아가셔서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읽어보십시오. 뭐가 나오냐면 윤리 도덕적인 실천의 리스트가 쭉 따라서 나옵니다. 마음의 영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우리가 구원받으면 윤리 도덕적인 실천들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 때문에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우리의 문화와 시대 정신을 거슬러 올라가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변화의 증거들이 에베소서 4장 25절에도 많이 붙어 있습니다. 누가 야고보는 행함을 중요시하고 바울은 믿음을 중요시한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누가 썼죠?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도 새 사람을 입은 증거의 리스트를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에 많이 제시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면 옛날 전통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시대 정신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몸에 익숙한 문화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의 믿음의 실천은 바로 이 순종을 강조하는 겁니다. 영화가 끝나갈 무렵 그린북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크리스마스 이브 공연을 마치고 와서 운전사와 그 고용인이 헤어집니다. 그 헤어질 무렵에 그 백인 운전사가 자신을 고용했던 흑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혼자 살잖아. 우리 집에 와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같이 즐기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자. 여러분 이게 회심한 겁니다. 2달간 같이 살다 보니까 자기의 잘못된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흑인은, 이 피아니스트는 그 초청을 거절하고 혼자 쓸쓸하게 크리스마스를 자기 집에서 보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그 밤이 가기 전에 다시 이 백인의 집에 돌아 초인종을 누르고 함께 먹고 마시는 것으로 영화가 끝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그린북이 찢어지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성공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고 내 자신을 평가하는 그 기준도 달라지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과 친구들을 평가하는 기준도 달라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내가 변화되었다라는 우리 삶의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 참된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며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